인생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학자 윌리엄 버클레이는 건축 재료는 인생과 비슷한 데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된 인생을 제공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도 완성된 집이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재료를 통해서 완성된 집을 지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수많은 아름다운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가게 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세미하게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가기 위해서 우리 주위의 수많은 아름다운 재료들을 지금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운 재료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 인생의 완성된 집을 지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그런 아름다운 집을 만들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재료를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완성된 집을 만들어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지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자기가 짓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공을 배우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건축학을 배우고, 그래서 내가 내 집을 짓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인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 집을 지으면서 힐링을 하게 되고 또 아름다운 그 집을 완성하고 난 이후에 희열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짓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지어가면서 여러분 아무런 염려 없이 근심 없이 걱정 없이 불안도 없이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지어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이나 또는 풍파나 염려나 근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크리소스톰은 인간의 삶 속에서 인생의 집을 지어갈 때에 폭풍과 홍수가 반복하여 우리를 덮치기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데 태풍이 몰아올 수도 있습니다. 폭우가 몰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요즘처럼 바이러스가 여러분 몰아올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내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자 하는데 때 아닌 불청객들이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도래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겨내지 못하면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온다라고 폭우가 쏟아진다라고 여러분 우리의 집을 짓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라고 한다면 더 어려운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홍수가 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집을 든든히 지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지을 때는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과 2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지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구든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인생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쳐도 그 인생의 집이 무너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초를 얼마만큼 튼튼하게 세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집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우기만 하면 이 집은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참여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높이가 828m의 162층의 부르츠 할리파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도 더 높은 빌딩이 올해 완공이 되는데요. 이건 제다타워라는 건물인데요. 이 제다타워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에 있으며 올해 완공이 되는데 무려 167층에 1007m가 되어서 세계 유일하게 1km가 넘는 건물이 탄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이렇게 거대한 건물이 세워질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비결은 이 건물을 지을 때에 지하를 가장 튼튼하게 주초를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들을 지을 때 적어도 1년 정도 콘크리트로 기초를 튼튼하게 잡아놓지 아니하면 건물들이 서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모든 빌딩들은 바로 주초가 튼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집을 지을 때에도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튼튼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불안하게 되고 또 그 불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시대를 정의한다면 불안한 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장인은
직장 생활이 중단될까봐 불안해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질병이 찾아올까봐 불안해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불안의 요인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 속에서든지 내가 기초를 튼튼하게 하면 이 모든 불안의 요소들이 다 사라진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초를 튼튼히 하지 못해서 후회한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지나온 삶을 해고하면서 세 가지를 후회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베풀지 못하고 산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가난하게 산 사람이든 부하게 산 사람이든 인생의 마지막에는 내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주며 또한 모든 사람들을 돌보며 살았을 것을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내가 이렇게 베풀지 못하고 내가 모으려고만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후회를 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참지 못하고 산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참았으면 일이 잘 풀렸을 텐데 왜 쓸데없이 성격이 급해서 성질이 나빠서 내가 참지 못하고 내 일을 제대로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웃에게도 또 아픔을 주고 그렇게 살았을까? 그래서 내가 좀 더 참았더라면 내 인생이 조금 더 아름다웠을 텐데 내 인생의 집이 조금 더 아름답게 지어졌을 텐데라고 후회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라고 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빡빡하게 살았는지, 왜 그렇게 짜증스럽게 살았는지,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는지, 좀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게 되면 후회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런 후회를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더 또 한 가지를 우리가 후회하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마지막에 후회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왜 내가 말씀의 기초를 튼튼히 세우지 못했을까? 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까? 왜 내가 기도를 조금 더 할 텐데 기도를 못했는가? 내가 크리스찬답게 조금 더 살 수 있었는데 내가 크리스찬답게 살지를 왜 못했을까? 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살았을까? 이렇게 여러분 후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삶을 통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잘 듣고 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를 했어요. 그 비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축자의 비유예요. 집 짓는 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6장 47절에서 4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이후에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내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건축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건축자가 될 때에 너희들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 미련한 건축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주초를 반석 위에 놓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어떠한 자연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겨내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지으라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건축자의 비유로 결론을 맺으신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짓기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짓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집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지어 나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놓기만 하면 영원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초를 삼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재료들로 계속해서 우리의 집을 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여러분 어려움이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그 집은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이브러함 매슬로우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궁극적으로 평화를 맺으려면 화가는 그림을 그려야 하고 시인은 시를 써야 하고 음악가는 곡을 만들어야 한다. 자, 여러분, 이 매슬로우의 말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은 건축가가 아니라 지혜로운 건축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의 집을 지을 때에 말씀의 기초를 세우고 그리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조금 힘들고 시간과 물질도 빼앗기고 견고한 여러분 반석의 집을 지으시는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기만 하면 그 집은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고 그 집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모델적인 집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분쟁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삼촌과 조카가 한 집에 동거하면서 점차 재산이 불어나면서 여러분 함께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자, 분쟁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물질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재산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종들이 재산 문제로 다투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연장자이지만 선택의 우선권을 조카에게 먼저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너와 내가 어떤 사이인데 우리가 한 피 한 형제 아니냐. 너는 조카고 나는 삼촌인데 우리가 이렇게 재산 때문에 싸울 수 없는 것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를 어떻게 보겠느냐. 그 집안 정말 콩가루 집안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가문이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제 내가 너에게 우리 모든 재산의 우선권을 너에게 부여주겠다. 네가 먼저 선택하고 그리고 내가 다음에 선택하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양보입니까? 조카 롯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그가 선택한 곳은 당시에 가장 아름답고 기름기가 넘쳐 흐르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것이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름진 땅이었어요. 보기에 정말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는 얼마 가지 않아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무너지는 집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화려하고 좋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도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당장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손해를 보고 지금 좀 고생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감히 탈피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고 그 말씀 위에 집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그것을 위해 우리가 나아갈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초가 단단하지 못한 아름다운 여러분 겉으로만 아름다운 집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삶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힘차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집을 우리가 어떻게 지어 나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집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집을 바라보고 나도 저런 집을 좀 지어야 되겠다라고, 나도 저런 아름다운 집을 짓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여러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여러분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무너짐이 심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집을 바라보면서 야, 나도 저런 집을 한번 지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춧돌로 삼고 이제 지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집을 우리가 지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집을 지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